너 그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생기는 효능과 소금물 제대로 마시는 방법, 소금물의 구체적인 용량과 소금물 먹는 타이밍, 소금물을 먹으면 안 되는 유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세월호에 249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어른까지 304명이 죽었어요. 어른 55명, 학생 24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산에 가보니까 249명의 가족 중에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아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을 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이 따라다녔다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에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빠네.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갖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난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저기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선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라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그냥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You talk like I'm just passing through, like I'm not staring back at you. Laugh it off, I play it cool, but every word cuts deeper than you knew. You leaning close, say something small, I memorize it every call. You walk away, I take the fall, like I was never there at all. I stay quiet, bite my tongue, every almost left undone. If I said what I've been hiding, would it change what we've become? You never knew I held my breath every time you said my name.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으쌰으쌰 갖고 막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 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 달 아니고 2달 아니고 6달을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 또.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친 게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6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 영성에 한 게 아주 엑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6시간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자신 껴안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뭐 누나, 또 손자들 뭐 6이나 손녀들 6이나 있고 뭐 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 뭐 미국에서 독일에서 뭐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정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뭐 필요한 뭐 악보 뭐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요 다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나무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내 동창 신부는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사이버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위조하고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막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 있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또 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전 세계에 다 퍼졌고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암하고도 사는데 바이러스하고 못 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제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한민국은 280명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으로 하루에 내가 모르긴 1000명 정도 죽을 거야, 암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12만 688명이나 됩니다. 확진자는 220만 명이나 되었고, 확진이 되어도 병원 시설 이용이 어려워 그냥 집에서 견디전지 아니면 집에서 죽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 정도 되면 우리 인구 대비 우리나라 6배 인구가 많아요, 미국이. 그런데 확진자는 200배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 걱정할 거 그렇게까지 없어요. 손 열심히 씻고, 우리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거 보이기 위한 마스크예요. 우리는 여기 청전 지역이라 마스크 안 쓰는데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 마스크 쓰라고 지금 마스크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죽고 싶어도 일일이 다 찾아내서 고쳐주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거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